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딱 한 가지로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의식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에 대한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신앙생활이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지,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외에도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의미를 모르고 감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왜 감사를 하게 되는지, 왜 헌신을 하는지, 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과 함께 기독교의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유월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눈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또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신 주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예식을 집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기념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주의 만찬은 여러분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함께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나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종로로 다지 않을 거야.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단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닐 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세상의 종로로 다니까. 세상에 끌려가야만. 어쨌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타협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야만 사니까. 좋아서 그런 거짓과 불의와 타협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나간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하겠어.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성찬의 떡을 받고 또 성찬의 잔을 받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겠다.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내 삶 속에 주님이 항상 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이렇게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이 성찬 예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와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동행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찾는 이유도 주와 교제하기 위해서, 주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주와 연합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야기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응?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과 연합하겠다. 주님과 교제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번 주에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새벽에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역경이 있죠. 그러니까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렇습니다. 그게 교제예요.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더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 나가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니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께로 갑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가서 상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부모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니까 그분께 가서 지금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또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나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떠납니다.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성찬 예식에는 참여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불행인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주에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그 읽음 속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뭘 한다고요? 전한다 말이에요.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내가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 저도 옛날에 저와 여러분도 죽었던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주변에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부모 그냥 방치하겠냐는 말이에요. 구원해야죠. 무엇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은 많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새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말 들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살아야 사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고 또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내 남편 구하고 내 부모님 구하고 내 자녀 구하고 나는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상태가 영 안 좋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그래도 내 마음에는 불이 붙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으니 내 부모, 내 형제도 구원받아야지.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거 알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관심이 없어.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면 그 죄는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는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눌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는 저의 말이 아니라 주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그 심령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 가족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슬퍼야 돼요. 이 기쁜 현장에, 이 잔치의 현장에 내 가족이 없는 게 슬퍼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떡 하나 먹고 잔 하나 마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성찬 예식을 왜 합니까? 십자가 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구원하려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네가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뭐 사업에 실패했다. 여러분 뭐가 일이 좀 고였다. 직장을 잃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면 되잖아요. 죽어도 산다고 하시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죽은 것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살 것을 믿으니까. 진짜 슬픈 게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간다면 우린 크게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지금 헤어졌을 뿐이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네가 이 성찬식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찬식 하면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성찬식을 조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믿지 않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성찬 삼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중에도 있고요. 장로 중에도 있고요. 권사 중에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성찬 예식을 더럽힌 자예요.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성찬식이에요. 진짜 그럼 여러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아니 주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쓸데없는 짓을 왜 해요?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떤 신부가 아주 유명한 신부가 이런 데서 좀 잘 나오는 신부인데 뭐 옛날에는 뭐 예수 십자가였는데 요즘은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신부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 밑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신부인데 저 사람 밑에 많은 영혼이 지옥 가는 거구나. 여러분 부디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깊이 새기고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 뭐냐면 성찬 예식인데 성찬 예식을 가지기 전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세족식 하셨어요. 그게 왜 이걸 세족식을 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 1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물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있는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걸까요? 예? 포함된 거죠.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주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은 잠시 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주님은 왜 발을 씻을까요? 씻으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도 알고 계세요. 너무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티도 내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모습도 알고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주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외면하는 거예요. 사업상의 어떤 그런 이익관계를 위해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모습도 알고 계시고 아시겠어요?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도 알고 계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우리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을 이미도 보고 계시면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걸 이미 알고 계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연약함의 인생을 위해서 주께서 씻어주신 거예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그러면 성찬식 앞서서 이 세족식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함부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인생인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러서 발 씻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떡이야, 내 몸이야, 내 피야, 먹어라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금방 무너질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들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오셔서 여기 앉히신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이야.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 우리인데도 잡아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 오신 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을 알고 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연합하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예를 들어서 섭섭하고 조금 내 기분에 안 맞고 조금 내 어떤 것에 만족이 없다면 언제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고 여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앉아.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피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네가 깨달아라. 그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우리 같으면 저도 때로는 저를 너무 제가 싫을 때가 있더라고. 제가 제 자신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난 내 모습이 왜 이렇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실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팽개치고 싶은데도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참여하라고 할 때 좀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참여하세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모이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어쨌든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말아라.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모이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좀 죄송하지만 부모도 그렇게 못하고 자식은 당연히 못하고 형제도 당연히 못해요. 남편은 하겠습니까? 아내는 하겠어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 사랑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그래서 성찬 예식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좀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찬식을 참정해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랑을 저버리잖아요. 그런 인생이 안 돼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멋있고 뭐 어떤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복종하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고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주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뭐 하신다? 씻으셨다. 참 부끄러운 발이잖아요. 도망가는 발, 저주한 발, 주님을 외면한 발, 주님의 어떤 나의 이익의 조그마한 그 어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발. 씻어주시는, 그리고 먹여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라. 그게 요한복음 13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좀 더 돈을 좀 더 흥건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얼마나 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알아라.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라.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 알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